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땐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 인사 나누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시다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혹시 합력합시다라고 하는 이 말, 협력합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합력합시다, 협력합시다. 협력, 합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명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합력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협조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그 이면에 깔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협력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협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혹시 전제되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협력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협력한다,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해야 하는, 나 말고 또 어떤 대상이 있음을 전제한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되어지면 늘상 좋은 것 같은 그 협력합시다라고 하는 말의 이면 속에 인간적인 우리들의 또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두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협력함에 아주 좋은 명분이 있는데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거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겁니까? 라고 하는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내가 그 중심적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겉으로는 좋은 명분입니다. 우리 협력합시다. 협력해서 이 일 한번 이루어 봅시다. 근데 그 속마음 속에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고 내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의 가치보다도 나 자신이 더 우위에 있는 가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합니다, 사역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끝내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늘상 우리들을 언제 넘어뜨릴지 모르게 그렇게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신을 가장 상위의 가치에 놓는 겁니다. 협력함보다도 나 자신이 더 위의 가치에 놓이고 그리고 협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보다도 그 사역보다도 내가 더 위의 가치에 놓이기를 원하는 그 욕심들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협력합시다라고 하는 말로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속사람의 그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그럼 정말 진실하게 나에게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함께 하라고 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들이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함께 해 나감에 있어서도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쓰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막 결혼한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 부부들도 신혼 때 뭐 합니까? 그 주도권의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싸우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걸 아예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 나누면서 뭐라고요? 처음에 주도권을 잡아야지 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그 주도권의 문제는 부부 간의 관계에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부부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협력합시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안 올라오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에 대해 조심하기 위해서 오늘 길리기아의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 나섰던 바나바의 그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호명되어졌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호명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봤습니다. 누군가를 부르긴 부르는데 뭐라고 부를 것이냐. 특별히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전제해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사람이야라고 호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그 사람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음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삶의 일부로 그 사람을 초청해 드리는 모습이 또한 그 호명함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호명되어지고 있는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혹시 비아냥거림과 혹시 비판의 단어들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닮고 싶어하고 자신의 삶에 그런 신앙인을 내 옆에 뒀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호명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호명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일부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동시에 누군가에게 호명되어지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호명하는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부르고 호명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호명해 주셨는지, 죄인으로 호명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고 친구로 호명하셨던 그 주님의 호명함을 먼저 기억하며 누군가를 호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부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함에 대해서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기를 저희 신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호명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도전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한켠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호명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부르고 호명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유대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처음으로 벗어나 생겨진 이방인들만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보냄을 받아 사역하던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동역할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는 그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울을 예수님의 12 제자가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과 사울 사이를 중재해주고 함께 만남을 주선해줬던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울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이 여의치 않아서 그를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던 사건들을 여러분은 또한 이미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초청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을까요? 저희 성경에서는 2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여의치 않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울이 다시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 안디옥으로 올 때까지의 시간적인 공백이 13년입니다. 약 13년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자신과 함께 동역할 사람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울을 그가 기억해내고 그를 찾아가는 모습을 저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가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기에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울을 찾아서 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말로 찾으러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 아나체테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파헤친다, 애써서 찾는다라고 하는 찾는 사람의 그 간절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 사람 아니면 뭐 딴 사람 없겠어, 그런 심정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함께 하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나선 거는 정말 간절함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찾고 그냥 얼추 찾다가 말면 말지가 아니라 꼭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간절함으로 다소까지 가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는 여정도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말이나 마차 같은 것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한 가지입니다. 다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것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배를 타는 것도 있었지만 배 타는 것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항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서 운 좋게 만나면 타는 겁니다. 근데 만난다고 해도 배싹을 지불하는 게 적은 비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솔로몬 시대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만든 배들이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이들이 매번 가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 갑니다. 2년에 한 번 되어져야 거기에 갈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시대에 또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도망가는 찰나에 바로 요바에서 만납니다. 그거는 정기적인 배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잘 걸린 겁니다. 뭐하기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기에 가장 잘 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허락해야 되고 풍향이 허락해줘야지 그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이 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로 가기 위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걷는 겁니다. 무려 175km입니다. 175km를 걸어야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거리를 가기 위해서 육로상에 뭐가 있냐면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은 아주 높은 산맥입니다. 그 산맥을 넘기 위해선 어쩌면 강도의 위험들, 어쩌면 산사태의 위험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위험들, 동일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맥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함께 동역할 그 사울을 찾기 위해서. 그 13년 동안 사울과 어떤 교분이 있었고 서신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그때 당시에 연락이 닿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찾아 나선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산맥을 넘고 175km의 험한 여정을 지나서 길리기아 다소에 그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남자분들 혹시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갈 때 3번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에서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이 유래를 합니다. 3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로웠던 제갈량을 초청하는 겁니다. 제갈량처럼 3번 찾아간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바나바는 그런 심정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어쩌면 사울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비는 자기를 위해서 제갈량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사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피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역자를 데리고 오고 사역자를 데리고 오는데 자신을 위한 사역자를 데리고 왔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사역자를 그는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했던 것은 산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누스 산맥만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바나바가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바나바는 나름대로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보다는 이때 당시에 바나바에 대한 인지도나 바나바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선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사역자를 한 명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나 직분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우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소양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더 탁월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역자를 초청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하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지금 바나바는 초청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사울이 자신의 사역지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나 명성이나 위치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생각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 그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에 그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주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범법을 행했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한 심판을 정확하게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를 체벌하는 것은 오히려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들이 반대로 그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속주에서 내야 하는 속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최고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2차 전도 여정 중에 아덴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 시학에 대해서도 굉장한 조예가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사람,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그의 가문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울이 있었던 집안의 배경과 가문이 어떠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바나바를 능가하는 조건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에서 바나바가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을 초청해 오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을 초청했을 때 나의 위치가, 혹시 이 사람을 초청했을 때 내 자리가, 내 명성이, 그걸 먼저 생각했다면 바나바는 사울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에 대한 생각이 우선하고 있었다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부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나섰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생각하는, 사역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걸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마음적으로 배타하고 마음적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위치들이 위협받을까 봐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자신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무너질지언정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최고의 가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가치셔야 되고 그분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공동체가 우선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는 거냐면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봉사하는 겁니다. 내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에 놓고 하는 것은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라 그건 자기 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높임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그건 지극히 자신의 개인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헌신과 자기 일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을 하고 무엇인가 헌신을 해도 나는 철저하게 남지 않고 하나님만 남기를 원한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를 바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 왜 나에 대한 생각들, 나에 대한 가치가 우선시 되어져 간다면 그건 헌신이 아닌 자기 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게 되면 합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을 하게 되면 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용의 가치일 뿐이지 그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나바처럼 내 가치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기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분명하게 우선하시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헌신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합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의 가치가 자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합력이고 연합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으면 남을 이용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해야 될 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가운데 청지기임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청지기적인 역할이지 그건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안의 직분을 계급화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안수 집사, 서루 집사, 뭐 계급을 정해놓고 그 맨 밑에 평신도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평신도라고 하는 호칭 자체는 목회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신도입니다. 장로님 포함해서 목회자와 사역자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 다 평신도입니다. 그 계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로라고 하는 건 뭐고 권사라고 하는 건 뭐냐? 권사로서 이 일 하라는 겁니다. 장로로서 이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아 세움을 받은 거지 그것이 계급이 되어져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알아줘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은근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즐기기 위해 주어진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직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직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청지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계급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 가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협력해 나가며 이 일 가운데 부름받았고 이 일 가운데 부름받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가운데 정직하다면 이래야 될 겁니다. 나의 영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 왠지 모르게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저 내년에는 권사의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와서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상황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제가 그 직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중심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이해하십시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구호가 한 번 권사면 영원한 권사고 한 번 집사면 영원한 집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3년 동안 안 나오다가 실족해 있다가 교회 나왔는데 직분이 뭡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내가 예전에 그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은 내가 그 직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라이센스를 탄 것처럼 내가 예전에 권사였으니까 당연히 권사쯤 되어지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증 아니잖아요. 집사가 자격증이고 권사가 자격증이고 장로가 자격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격증화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뭐요? 내가 받은 직분 가지고 스스로를 뭐하냐면 위안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움직입니다.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안 움직입니다. 대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왜요? 그 최고의 가치에 자기가 있거든요.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들의 직분 주심에 대해 기억하며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 하면, 그래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나의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연합이 그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려지고 자기 생각이 내려져야 그래야 연합으로 갈 수 있지, 오로지 바깥에만 바라보며 자기의 가치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하기 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진정 교회 안에 누군가 정착하고 함께 신앙의 교제 가운데 그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에 서로 집중해 갈 때 온전한 연합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위치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 처음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중에 바나바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가만히 기록한 성경의 모습을 보면 바나바는 사울 옆에, 바울 옆에 어쩌면 조연의 모습으로 늘상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가며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던 그를 부둥켜 안고 더베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직분자입니다. 소망하기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지가 자격증의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번 당회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 감리교는 권사님, 집사님 1년직입니다. 매 당회 때마다 새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올해 권사였다가 내년에 집사 될 수 있고 올해 집사였다가 내년에 평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을 위한 일이기,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전통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통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 권사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평신도 주간 보냅니다. 평신도가 장로님이니까 저렇게 하셔야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 나가야 될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오늘 성경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건 나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교역자들이 다 함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신광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굴까?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작은 모임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재했을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머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신광교회에서요, 담임 목사인 제가 부재됐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제가 머리였다는 뜻이에요. 신광교회에서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무너졌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하신 교회가 아니라 재정이 머리돼 있었던 교회라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신광교회 안에서 어떤 실력 있는 몇 사람이 있다가 그들이 없어져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꼭 없어져 봐야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늘상 지켜나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평신도 주간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강단을 사역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 그건 시작될 겁니다. 왜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 없어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출석이 줄지 않고 또한 담임 목사가 부재하더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며 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일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거나 찬양을 준비하거나 기도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연습할까요? 리더가 없어져도, 리더가 부재해도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가는 그 건강함을 지키기 위한 작업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사역자들이 설교 안 한다고 새벽 기도에 안 나가도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머리 돼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누가 하더라도 사역의 자리에 부름받은 그들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평신도 주간 한 주간 동안 사람의 일이라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없어도 되어져야 합니다. 없어도 되어져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분위기 가운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감리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런 모습도 봅니다. 미국 감리교회 평신도 주간이 되어지면 심지어 그날 교회의 모든 예배를 평신도들이 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6개월 전부터 그날 1시간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준비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면 우리는 주님 한 분 때문에 연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나바 속에 주셨던 자신을 뛰어넘어 진정한 연합으로 나갔던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며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입각해서 주님의 일들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며 자기 일이 아닌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일 가운데 참된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기득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관심, 대상, 그 직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그 29기는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동탄에 있는 행복한 꿈이 있는 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30기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와우리